교회를 섬길 충성된 일꾼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의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이가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를 섬기는 충성된 일꾼, 직분자인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그토록 핍박 가운데서도 놀랍게 성장하고 그토록 힘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철저하게 준비된 충성된 일꾼들, 직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이들이 쓴 목회 서신서를 읽어보면 상당 부분이 무엇에 관한 기록일까요? 바로 충성된 직분자 훈련 매뉴얼에 관한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문턱은 낮지만,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여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지만 직분자의 수준은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12사도가 순교를 당한 뒤에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바로 충성된 일꾼들의 헌신과 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어지는 본문, 직분자를 세우는, 7 집사를 세우는 이 본문의 내용은 큰 의미를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사도행전 6장에 들어와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원시적인 교회 형태의 교회 운영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지만 뚜렷한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집사를 세우고 교회 조직이 생기고 질서와 기틀이 마련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점에 놓여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 제도가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몇몇 그 개척 멤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처음에는 그렇게 큰 조직이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크게 유명무실한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목회의 모든 역량이 바로 목회자에게 다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장해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 직분자들을 통하여 충성된 일꾼들이 각 조직과 각 역할을 감당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질서 있는 교회의 원활한 조직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곡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8년의 역사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충성된 일꾼들과 직분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충성된 일꾼들인 직분자이고 또 그런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헌신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꼭 필요한 7 집사를 세우는 이 내용이 오늘
그려지기 위해서 7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7집사가 세워지게 되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한 3가지 동기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기는 교인 수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인 수가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면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야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일꾼이 세워지게 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여기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이 말은 교인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처음에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출발을 했죠. 그런데 성령 받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적어도 1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초대교회 구성원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숫자가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얼마나 참 처음에는 몇 사람 되지 않으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도 나누어 주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던 그런 모임이나 그런 공동체의 그런 역할들이 쉬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요, 거기에는 성장하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반면에 어수선하고 뭔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사역의 분배가 요구되어져 바로 그때 7명의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실제적인 원인인데요, 바로 성도들 간에 불평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인 수가 많아지고 여러분 서로 함께 하다 보니까는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안에는 소외되어지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부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살지 않고 헬라 지방 이방 나라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인 헬라의 문화를 접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한다면요, 해외 교포 2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가면 한인들이 있죠. 그 한인 2세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에 비하여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전통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언어와 사상과 사회적인 관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더군다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을 이루었던 사도들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유대 땅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사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는요, 그 구제 헌금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지급이 되었는데 누가 소외되었을까요? 네, 헬라파 유대인들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그 구제 헌금이 지급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구체적으로 지급되어지지 않았는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진 사도들이다 보니까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뭐가 착오가 있어서, 행정적인 착오가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지급이 안 된 것인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구제 헌금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생기게 되었고 불평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사도들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신방도 해야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도 돌아보아야죠, 온갖 일을 다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난한 성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섭섭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동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해결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교회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불평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 누구에 대한 불평일까요? 네,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평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인 사도들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에 대한 불평이 점점 그 정도가 심해가지기 시작하니까요,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그게 은혜가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목회자와 관계에 끄리낌이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어떤 말씀이 전해져도 그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오기보다 여러 가지 힘들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질서가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큰일 났다, 빨리 교회 질서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워서 재정적인 부분, 봉사하는 부분, 여러 가지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들을 그들에게 맡기고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하는 거와 성도들을 목회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도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각 직체가 되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성도님들을 만나는 게 즐겁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래서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으시는 은혜도 더욱더 갑절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요, 늘 교회만 생각만 해도 기뻐해야 돼요. 교회만 생각만 해도 오고 싶어지고 은혜가 가득한 곳, 그곳이 우리 부곡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일곱 집사를 선택하여 세울 때 자격 조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일꾼을 세울 때에 아무렇게나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고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영광스러운 직분이기도 하지만 내게 주어지는 책임 또한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로 세워질 때는 분명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을 볼 때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직분자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의 자격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이제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7 집사가 갖추어야 될 자격 조건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인간적인 화려함, 스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한없이 그에게 부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충성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에 감당할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직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적인 지식은 많아요. 세상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도사 때, 강도사 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목회를 감당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는 그게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담임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스펙도 좋고 온갖 어떤 화려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 인기를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의 직분자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직분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연세 많으시고 늘 기도하시고 늘 섬기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많이 배운 것 아니잖아요, 그죠?
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어떤 스펙을 가진 분들이 아니세요. 그런데 어떤 면을 보면 참 우리 어르신들이 지혜로우세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도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함을 느낍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분들에게는 세상 지식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일을 감당할 때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사업을 경영할 때도, 가정을 꾸려갈 때도, 여러분 이 불경기의 시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버겁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겸손하게 섬길 때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격 조건을 말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직이지만 집사 직분, 또 장로, 권사, 또 모든 서리집사 어떤 직분도 성직인 줄 믿습니다. 성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성직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함으로, 믿음직함으로, 득스러움으로 여러분 본이 되고 칭찬받을 때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집사의 직분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합니까? 재정 부분을 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직스럽고 신실한 인정받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지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직분을 감당할 때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모세의 장인인 이도로가 모세가 이스라엘 그 많은 숫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때로는 재판하고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도로가 지혜를 발휘해서 모세를 돕는 자들을 세웁니다. 그 돕는 일꾼들을 세울 때 원칙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모세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을 세웠어요. 그들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모세를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운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아야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 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스펙이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되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충성되이 믿음직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성도들도 인정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워질 때 그 주어진 자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열매 맺는 자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난 자리는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있던 자리 압니다. 내 그림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늘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볼 때에 바르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며. 아멘. 여러분, 신실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7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일꾼들이 자꾸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은혜 받아서 그 성도가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서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여러분 영광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의 범위가 넓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세움받은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우리 마지막 7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7 집사를 세우기 전에는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의 시기를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불평이 있다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일꾼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들이 그동안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했어요. 교회 봉사하는 것도, 재정을 출납하는 것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정작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신방하는 그 일이 그동안은 서서히 그 일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7 집사를 세워서 그 역할들을 분배하고 사도들이 감당해야 할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다 보니까 말씀의 깊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달라지고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서 우리 성도들을 먹이고도 남길 수 있는 온 성도들이 은혜로 충만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다는 말은 믿는 성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들을 여러분 질서를 따라 잘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를 부으시니까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철저히 유대교를 따르는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간정이 넘치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다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그게 아니다, 참된 신앙의 자리로 나오고 예수 믿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 옆에는 이제 새로운 아파트도 들어서고 주변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들을 구원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가 충만함으로,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선한 역할을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